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각각의 지체가 서로 다른 은사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이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은 갇혀 있지만 그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영적인 삶이 무엇이며 영적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나는 갇힌 자의 몸이다. 이것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하여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갇혀 살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속에 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바울을 힘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적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구명운동을 해달라, 혹은 돈을 모아서 사람을 매수해서 나를 이곳에서 빼내어 달라,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오늘 바울은 그들 가운데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로 선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행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답게 산다, 바로 성도답게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 답게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했을 때에 그 정답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좀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기준이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기본 아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에 반대되는 말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공경할 겸 따를 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온유는 영혼의 가장 훌륭한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내지 않게 만들고 나 또한 성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속에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웬만하면 온유함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들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교회가 우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선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뒤로 한 발짝 물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온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마저도 참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개념은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상황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겪으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환경, 직업, 형편, 물질관,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수용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개개인들의 인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스스로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운 많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모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남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 먼저 살피고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향한 첫걸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바로 교만과 욕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욕망은 화평을 깨뜨리며 온갖 해를 가져오지만 우리 모두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은 교회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화평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줍니다. 교회 속에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낮아진 마음이 될수록 우리는 더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포함된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낮아짐으로 겸손해짐으로 이 하나됨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하나됨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됨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자리는 마음, 바로 영혼에 대한 자리입니다. 외형적 형식, 예배의 형식, 예배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씩 세워가게 될 때에 바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 모습이 아닌 바로 내면적 영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야 은혜 교회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성령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평안은 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는 것이란 작은 가지 하나가 모여서 큰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평안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어질 때에 그와 같은 대적자들을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 매어지게 되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진정 평안으로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선한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방법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다른 학문을 배웠습니다. 다른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으로 서로가 매임을 당하게 되면 바로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본래부터 아주 굵고 강한 그와 같은 것보다도 더 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10사람보다는 100사람이 하나님 안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매여 있으므로 나는 영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영적 성령으로 미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로 일치되어야 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양의 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구성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바로 가시적인 조직이나 정치적인 어떤 모습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화평함을 통해서 내면적 일치를 함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합을 더욱더 높여주는 방법들, 바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많은 일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일치인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바로 교회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여러분 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리적 현상 가운데
다중인격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몸속에 수많은 인격체가 함께 살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영혼의 인격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아픔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거룩함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세워지고 자라가는 성장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 아닙니까? 비록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진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와 그리스도와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자가 죽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나라고 고집하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세례가 아닙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연합 속에서 우리는 이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적극적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 만일 그처럼 많은 하나됨이 있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옳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통해서,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끝으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곧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분이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살피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와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겸손의 마음, 그리고 온유한 자의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래 참는 그 신실한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성도가 모여서 평안으로 메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 영향력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는 강한 힘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놀라운 사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